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휴거시까지 주의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휴거시까지 주의해야 할 일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부르실 텐데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 붙들어야 할 것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잘하는 것인가? 무엇이 더 확실한 것인가?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것인가 하면 베드로가 변영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 무슨 기도원에 가서 뭐 어디 교회에 가서 어디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그거를 신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또 더더구나 이 말씀과 부딪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뭔가를 뭐 또 추구하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주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하지 말라 해요. 빼지 말라 해죠. 왜? 이 자체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고, 그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거죠. 나는 또 이 말씀을 매서 뭐 다른 것을 들었네, 뭐 다른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네, 헛소리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베드로는 진짜 위험의 그 목격자였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죠? 나는 이미 너에게 다 계시했다. 내가 누군지 다 보여줬다 이거죠. 우리는 믿음은 보는 것으로 아니라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뭘 자꾸 보여달라 그러고 뭘 자꾸만 들려달라 그래요. 이미 다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럭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걸핏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든지 하면서 허풍 떠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특별히 오순절 그 은사주의자들, 아주 대표적인데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어젯밤 꿈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주셨네, 정신없이 방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셨네 하는 이런 말들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그렇게 짓거린다라고 쓰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네, 뭐 보여주셨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 뭐냐니까 성경을 기피한다는 거죠. 나아가는 성경을 혐오한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막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거는 문자고, 이거는 법문이고, 그것은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을 하고, 뭐 레마의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레마의 말씀이 우리가 와야 되는,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체험이다 이거죠. 체험.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 말씀이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인용하면서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고. 자기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보혜사 받았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또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뭔가를 받다고 하고 뭐 치유한다 그러고 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안 읽어요.
무지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죠. 무엇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들은 것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인데, 들은 것으로 다 인도하시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으로 그들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그들은 성경을 매우 싫어한다 하죠. 그들은 성경보다는 더러운 영이 보여주는 환각이나 마귀가 들려주는 환청에 더 훨씬 선호한다 하죠. 그들은 그런 환각이나 환청이나 환상에 사로잡혀야만 자기네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류병 환자들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 그 말씀이 씨가 안 먹혀요. 벽이죠, 벽.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씨인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것이죠. 그들은 체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어둠을 비추는, 밝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10편,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른 것에 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네, 그런 거 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누가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꿈을 꿨다, 껌 씹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성우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환상을 봤네, 뭐 개인적으로 체험했네, 뭐 꿈에 나타난, 저한테 또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떤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없으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꿈은 그냥 피곤해서 꿈꾸신 거라고, 개꿈이라고, 그렇게밖에 저는 말을 안 하죠. 자,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이 새어 밤이 다 지나고 이제 낮이 올 때, 아침이 올 때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다른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샛별이 무엇입니까? 샛별,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데이스타로 돼 있죠. 데이스타. 굳이 이걸 직역한다면 낮의 별이 되겠죠.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근데 이것을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번역하자면 아침의 별이 되겠죠. 낮의 별 또는 아침의 별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말하면 태양을 말하는 거죠. 윤경원은 그 표준역에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데이스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직역해서 낮의 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낮의 별. 그러면은 우리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낮의 별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낮의 별, 또 모닝스타, 아침의 별, 태양을 말하는 것인데, 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근데 이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태양이 어디서, 그 샛별이 어디서 떠오른다고요?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떠오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아니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그렇게 이제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휴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휴거될 때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샛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분, 또 영으로 계시는 그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서부터 떠오르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실제로 우리 몸이 떠오르겠죠. 근데 그 떠오르는데 우리 안에서 계신 그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러면서 그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표현이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서 떠오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한 그 형상으로 변모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돼서 떠오르게 될 것이고, 떠오르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떠올라서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을 입게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까지, 곧 휴거될 때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누구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등불을 삼아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곳을 비추는, 지금 좀 오실 때까지 그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시대는,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밤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죠. 교회 시대를 성경은 그렇게 밤의 네 경점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재림이 가까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그때를 가리켜서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아침이 밝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1절부터) 읽으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때와 시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6절부터 보고 있는 바로 휴거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면 우리가 이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그 휴거의 시기가 언제인 것인가? 끝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휴거될 때까지 이 세상은 어두운 밤이다 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하죠. 밤에 도둑같이, 이 표현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도둑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제 밤에 오는데, 이 밤중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제 마지막에 오실 터인데, 또 도둑은 예수님을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도둑은 말 그대로 다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보석만 취해가죠.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보실 때 보석처럼 루비 같은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렇게 취해가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모두 4절도 읽으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저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밤중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등불을 비치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등불과 같은 말씀이 있으니 바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그 일을 또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우리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의 자식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그냥 죄나 짓고 그냥 세상 재미나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귀 자식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말씀 한 구절 또 읽고 오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교대를 읽죠. 잠언 4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4장 18절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넘어졌는데도 뭐에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넘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마 지옥 가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왜 지옥에 와 있는지도 모를 것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날에 바로 주님께서 오시면은 완전한 그 빛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라고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언, 우리에게 준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어떤 이 사사로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무엇보다 먼저 알아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봤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봤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이러한 성경의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해석 안 된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비유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풍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성경은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만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조명을 비춰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의 개개인의 사사로운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 그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경 해석자,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관련 구절들을 다른 것은 다르게 구분하고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묶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람이 사람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성경 해석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럭커먼 목사님은 개인의 사사로운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한 적이 없으시죠.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성경에 있는 구절과 구절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연결시켜주고 있잖아요. 짝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들은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니까 성경이 그야말로 유기체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제 제가 이제 뭐 최근에도 전화가 와서 그 뭐 히브리서가 뭐 일반 서신인 그것은 뭐 우리 교회 서신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뭐 환란을 교회가 통과하고 환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막 이런 소리를 자꾸만 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 묵은 포도주는 그죠? 새 포도주에 담을 수 없고 새 가죽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묵은 포도주로다가 새 가죽 푸대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주석서를 구입해서 읽어라. 얘기를 하는데 거부하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 왜 그걸 무서워하냐고. 뭐 우리 와서 직접 뭐 공부하고 나랑 만나갖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석서에 가서 서점에 가서 차서 읽으라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리고 그 주석서들이 막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있냐. 직접 본인이 읽어보고 판단해 보라고. 뭐 럭커 목사님이 막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가 보고 읽고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 할 수 없잖아요.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럭커 목사님은 우리를 세뇌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럭커 목사님이 추종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얼토당토하는 사사로운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직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유일한 원칙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성경 학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짓을 하는 것이에요? 이 원래 단어가 이 뜻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단어를 갖고 있는 그 본래 의미가 어떻고 원어에는 그런 뜻이 없고 다만 유감스럽게도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이것을 또 뭐 고어가 어떻고 그러면서 사사로운 성경 해석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게 아닌 거예요. 성경 자체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만일 성경의 어떤 예언들을 사람마다 사사로이 해석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 하늘과 땅은 유병원과 누구죠? 유재열과 증거 장막성전이고 그 유재열이 이제 배교함으로 인해서 이만희와 이제 증거 장막성전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신천지라고 옛 하늘과 처음 땅은 유재열과 그 교인들이고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색으로 100명이 모였으면 100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한 가지 예언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푼다면 진리는 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실종되고 말 것이죠. 예언의 해석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고 오직 성령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렇게 그대로 말하고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기록된 것들만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또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것들만이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또 들은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은 철저히 배제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은 또 우리가 또 정직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했다고 하는 이 부분. 이제 그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이탈릭체로 표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러커 목사님께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정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로는 The holy men of God spake as they were moved by the Holy Ghost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as they were라고 된 부분이 이제 이탈릭체로 표기됐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표준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영어로 옮기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원천원에서 수용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을 첨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이해가 안 되고 그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이지 그 구절의 의미를 뭐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함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영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래서 누락시킬 부분은 또 누락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윤경호 같은 애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또 변개시켰네. and라고 하면은 그 and 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속 집어넣는데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글을 굳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그녀의 나귀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녀의 살과 그녀의 피와 이게 지금 나귀를 제물을 바치는데 나귀 가죽과 이거를 그녀의 가죽과 그녀의 그것을 다 찢어 발기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이 아닌 성경다운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 부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이탈릭체를 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as they were를 보완해 넣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아 말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이처럼 불가피하게 첨가된 그 부분들을 이탈릭체로 표기해서 그 정직성을 또 자신 있게 과시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예는 다음 2장의 8절에 나오는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서 그에 해당하는 히스라는 단어 역시나 헬라어 표준 원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든 뭐 쉬든 뭐 이런 것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짐승 아까 나귀도 뭐 비둘기를 갖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잡아들였다니까 그녀를 잡아들였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 그런 걸 다 번역하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녀를 받아들였다는 게 뭐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번역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꽂혀서 영어에만 꽂혀서 헬라어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는 또 참고했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떨어진 인간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의 혼이라고 해서는 히스라는 단어를 보완했고 그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탈릭체로 표기해서 히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단어가 없다고 한다면 의로운 혼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고 또 같은 절에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에서도 그들의라는 뜻의 디어가 보완되어 있는데 이 단어 역시나 이탈릭체로 표기해서 표준 원문에 없는 단어가 번역 과정에서 보완되었음을 정직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가 없으면 누구의 불법적인 행동인지를 모를 뻔했었는 것을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이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번역을 두고 럭커 목사님께서는 매우 타당한 번역이다. 매우 배려 깊은 번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어디를 보나 이처럼 타당하고 깊은 생각의 번역으로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살려놨기 때문에 누구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뒤진다고 한다면 그처럼 헛수고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없으니까. 또 헬라어에는 없는 것 갖다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넣었다고 해서 이탈릭체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그걸 성경에 첨가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사회생활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경원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경원은 영어권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영어는 잘하는데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는 거예요. 흔한 예가 그 and라는 거 그것도 그렇고 she, his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아이들이나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애기들이나 한글을 잘 모르는 애들이나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은 그 정도의 그 한글 수준이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성과 이 정직성에 감탄하게 될 것이고 두 손을 다 들 것이고 이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서라이즈 버전 최종권이라 권위역본이라 그렇게 불리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현대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 권위역본 1611년 제외한 잡다한 번역본들은 거기는 첨가된 단어들을 이탈릭체로 표기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부패한 역본들은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은 형편없는 그걸 만들어낸 자들의 형편없는 정직성도 문제겠지만 첨가된 단어들을 그렇게 자기들이 또 보완한다고 한 그 보완한 단어들을 다 이탈릭체로 표기하게 되면은 그 역본 전체가 온통 이탈릭체로 다 인쇄될 것인데 그러면은 성경이 아니게 된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만 훤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그 정직성은커녕 그들의 부정직함, 그 성경을 변개시킨 그들의 부정직함만 그대로 노출되고 말 것이다 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그럴 만한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썩어빠진 부패한 역본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쓰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언. 또 예언 그러니까 또 대언이 생각나는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대언했나요? 대언의 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대언이라고, 다 대언이라고.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말을 대언한 거예요? 누가 한 말을 대언한 것이냐 이거죠. 예언이에요, 예언. 미리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지 뭐 대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언이라 그러면요, 그 미리 일어날 일이라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 말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해를 한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지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 적으라고 하니까 적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대언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들이 뭐 감동을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라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미묘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하라고 그냥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건 대언이겠죠.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말하라고 했을 때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대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잖아요. 그건 대언이 아니죠. 왜요? 대언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걸 다 아는 가운데서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걸 표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미 감동을 받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슬퍼하고 울면서 선포했던 것이죠. 그럼 그거는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지 대언이라고 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그냥 기계적인 그런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이죠. 그리고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뜻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들을 보십시오. 그 어떻게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것들이 많죠. 삼위일체 교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죠. 예, 성령께서 그 믿음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에는 신비라고 말하잖아요. 비밀이 아니라 신비.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신비로운 말씀들은 이 사람의 뜻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어려운 어떤 그런 신비의 말씀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의 말씀들을 뭐 달라고 기록하게 할 수도 없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죠.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께서 거듭남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실 때 하늘의 일들을 내가 말했는데 이 땅의 일들을 말한다면 네가 알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던 거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이제. 그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사사롭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입맛대로 이건 이런 뜻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취할 거야. 저 말씀도 저런 말씀으로 취해야지. 여러분 큐티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큐티한다 그러죠. 콰이어 타임.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냥 막 묵상을 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나는 해석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천인천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교리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서로 자기가 받은 어떤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사사롭게 해석하는 성경 변개의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가는 아무리 그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제 마음에 맞게 뜯어고치고 삭제하고 첨가하는 그런 짓을 그만둘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커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그렇게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성경 앞에서 저는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무엇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면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대할 때 취해야 될 태도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한다죠. 거기에 절대로 자기가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성경의 예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을 통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만이 해석하실 수가 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읽는 사람도 당연히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석의 글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주의해야 되고 좀 만날 때까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더 주의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